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안, 그다음 지안, 심안, 영안. 이 사람의 눈에는 네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육안이 무엇인지, 지안이 무엇인지, 심안이 무엇인지, 영안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육안은 우리가 지금 보는 사물을 보는 단계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아세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안이 필요합니다. 지안은 지혜를 터득해가는 과정의 단계입니다. 단순히 육안은 육적인 모습만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지혜를 터득하면 삶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혜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참 지혜롭게 예배드린다. 봉사를 하더라도 참 지혜롭게 봉사한다. 그게 지안이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심안이에요. 마음을 보는 단계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심안이 내가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마음과 우리가 받는 기도의 같은 마음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심안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언제 아멘 해져요.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전달 안 되면 아멘이 없어요. 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심안이 우리 삶의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음이 보여요.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신앙생활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20년, 30년 같은 신앙생활에 왔어요. 나 지금 마음이 달라요. 아직도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하나 돼 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도 힘들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마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모두가 교회를 향한 마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심안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따뜻함이 있고 행복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영안입니다. 영안은 너머를 보는 단계예요. 이건 영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적인 모습만 창조하지 않고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 사람의 영혼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안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내 비록 육신이 지금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뜻을 합해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지 안으로 볼 수 없는, 심 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뭘 봐야 되는가?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삶의 자리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만 바라보는 육적인 눈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안이 떠진 사람은 그 넘어 있는 고난 뒤편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눈을 보게 하는 그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시편 119편 18절을 기억하면서 내 눈을 열어서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야 되느냐? 왜 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력합니다. 근데 아람 왕이 왕궁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침실 안에서 은밀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남유다에 아니 북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나라가 그 은밀한 침실 안에서 의논하는 모든 것을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람 나라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람 왕이 계획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온다는 첩보를 받았는데 그 현장 속에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은 우연히 있을 수 있다. 첩보가 잘못되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어지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래서 첩자를 색출하려고 모아놓고 이제 다 그칩니다. 그럴 때에 그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보고하고 기억하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획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람 왕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지금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여러분, 사원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나가 보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아람 군사들이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어떻게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갑작스런 이 밤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작스런 사고와 사건들을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하필이면 주일인데 그래 오늘 교회 가는 포기하자. 그리고 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원이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의 반응과 태도를 그리고 말을 보십시오. 바로 16절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압도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습니까? 뭘 믿어요? 무조건 아멘 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래요. 아멘. 그럼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이잖아요. 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지금 사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여러분의 선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1년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포는 전쟁의 승리가 칼과 단창이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 전조 현상을 언제 보여줬습니까? 이 말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칼과 단창을 이야기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른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년 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게 핵무기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죽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러시아에, 중국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아무것도 아닌 상상도 아주 안 되는 그런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핵무기 사용하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쟁 성벽에 달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핵무기의 전쟁 성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에 원래 거기에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수백만 명이 350만 명이 그 포로 수용소 죽음을 당했어요. 그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는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위에, 내 안에, 내 옆에, 내 아래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리에 어떤 눈이 떠져야 될까요? 유관, 지한, 심한, 영안. 영안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의 눈이 떠지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건 그냥 말씀만 이루어진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그것을 보는 자는 폭풍 같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정신이 하고 그냥 마음이 방황되고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왜 평안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폭풍 같은 위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보험을 통해서 평안함이 이루어지냐. 우리 소원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눈을 떠서 그 넘어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박해나 기근이나 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7가지 고난이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7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자,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 중요한 장면,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는 모습이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아침에 눈이 답답하고 흐린 상태에서 눈이 팍 뜨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자기 눈이 떠지면서 그 마음의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함께 준비하심을, 함께 축복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걸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다는 거.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막혀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적 문제 때문에 지금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 고난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말과 병거가 주인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선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왜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를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몰살시켜 주옵소서, 불발과 불병으로 다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무리를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데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이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북이리스의 수도입니다. 아니, 아랍 군대를 북이리스의 수도로 인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도가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포입니다.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사활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적국인 아람 군대에게도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지금 사마리아 수도 안에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그래요. 얼마나 저러 교회예요. 다 몰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에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아인 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셔서 하는지라. 자, 우리는 우리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을 해야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왕이, 자,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죠. 우리는 죽여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다 몰살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또 왕이 이 무리들을 다 죽였더라면 아람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람 나라가 군대가 와서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눈을 열어보니까 뭘 보았을까요? 아, 이 나라의 백성은 듣던 것과 다르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그 수도성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대접하는 가운데 떡과 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이 나라는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너는 축복된 나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만 끝나버립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축복하면 그 문제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매일 힘든 일만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웃고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질병이 아픔이 와 있습니까?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정신이 하나 없어. 이거 몰두해 있어서 다른 거 다 놓아버려요.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십니까? 무슨 방법을 하시려고, 어떤 길을 열어 가시려고,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육안을 열어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아람 군사들이 원래 눈 뜬 대로 적국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물이 눈이 떠졌을 때 그 전에 눈과 같았을까요?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눈, 답답한 눈, 세상적인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성격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내 성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라보는 이 육안이 영안이 떠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내 성격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 예배 자리에 기도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적국의 병사들도 눈을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눈이 열어져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둡게 하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들으셔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영안의 눈이 떴을 때 그 다음 스데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하늘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신데 그 다음 59절 6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육안으로 만약에 바라보았다면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영안의 눈이 떠지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지막 결론이 축복의 자리로 가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위가 축복의 말, 축복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이곳에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을 왜 세웠습니까? 세상에 어둠에 갇혀 있는 육안만 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영안의 뜻에서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직분을 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안, 지안, 심안, 영안 어느 눈에 다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총신대학교 이재수 총장님 작년에 이제 임기가 돼서 마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인 대학 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15살 나이에 소년 나이 때에 눈이 실명됩니다. 실명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내가 이렇게 험하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유수라도 남겨야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명랑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서도 유수는 한 장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글자를 손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이 있고, 두 번째는 지안이 있고, 세 번째는 심안이 있고, 네 번째는, 제가 천천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시려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영안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 자리는 다 육안이 없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그 3가지가 있습니다. 지안과 심안과 영안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제서 총장님이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25%는 사라졌지만 나머지 75%는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안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지안, 심안, 영안에 내 인생을 걸자. 그때부터 우리 이재서 총장님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미국까지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들어가서 복지학 교수로서 총장에 들어가서 일하시다가 모든 분들이 추대해서, 아니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되면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재석 교수님을 총장으로 세워야 해서 문교부 인정하고 교수들 인정해서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총장이 되어서 이 총신대학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4년 동안 이분이 일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모금하고, 그리고 이 이재수 총장님이 가는 곳마다 간증하는데, 간증하는 교회마다 한 190몇 곳을 다니면서 간증했는데 약 200억을 모금을 하고 학교를 다시 살린 거예요. 그 작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참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만 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